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성경 말씀의 소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땅은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당시에도 강자에게 약자가 위험에 처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당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잡히거나 위치가 발각이 되면 그날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몰렸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초심을 잃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 노릇을 좀 해보니까 왕 노릇하는 게 재미있었나 봐요. 점점 왕스럽게 마음이 변해져 갑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본인의 권력 유지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안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버젓이 왕위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왕으로 지목을 하고 그 위에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만드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다음 왕이다. 사울이 살아있는데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노래하고 그냥 그게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네 보고 왕하랍니다. 그러나 평소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의 양을 치는 목자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된 다윗은 아시는 대로 17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욕하는 적국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는 일이 생기죠. 그때부터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눈에도 들었겠죠. 키가 3m가 넘는 거인을 그 쪼매난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때려 죽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큰 일도 점점 맡겨봅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해봐라, 저것도 한번 해봐라. 일을 맡기니까 잘하거든요. 승승장구하면서 사울의 대적들을 물리쳐 나갑니다. 너무 잘하니까 사울이 네 내 사위 해라. 내한테 딸이 있는데 네 내 사위 해라, 사위. 그래가지고 사위로 삼습니다. 근데 사위까지는 좋았는데요.
다윗이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사울이 들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야, 이거 뭐 시끈 키워놨더니만 이놈 자식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확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질투와 권력에 대한 위협 때문에 태도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다윗을 보는 눈빛이 싹 달라졌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나는 천천히고 니는 만만이라고? 자, 워낙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쳐 날뜁니다. 그때 노래를 잘했던 다윗을 옆에 두고 수금과 비파로 노래를 하면서 그 악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다윗이 사울의 옆에서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머리가 상쾌해져 놓고서는 또 갑자기 단창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녀석 죽어라 하면서 다윗에게 단창을 막 날리는 이런 정신병적인 행동을 합니다. 돌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상했죠. 근데 이 사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요나단이라고 되게 좋은 사람이 하나, 이런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런 아들이 생겼는지. 요나단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립니다. 말리는데 사울은 이미 다윗을 권력에 대한 도전자로 하나 딱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열을 올립니다. 자기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였죠. 사위였음에도 권력 앞에서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를 말리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런 폭언을 퍼부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죽이겠답니다. 잘못하고 안 하고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권력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고 하죠. 사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요나단은요, 그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불러서 끌어안고 막 눈물로 이별을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네 죽이려고 한다고. 도망가라. 네 여기 있으면 네 못 산다.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죽을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뭐 짐작은 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나라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죠. 사울이 왕인데. 그게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골리앗의 고향, 원수의 국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 중에서 가드라는 성읍이 있어요. 그 블레셋, 이제 골리앗의 고향인데 글로 도망을 갑니다. 못 알아볼 줄 알았던가 봐요. 못 알아보기는 웬걸. 다윗이 가자마자 이스라엘 왕아이가 저거 이랍니다. 왕 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난 아닌데요 얘기했는데, 아니 네가 골리앗 때려 죽이는 거 내가 봤는데 얘기하니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짓을 합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뛰쳐나온 데가 어디냐면요,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가끔 풀이 나 있는, 물도 제대로 없는 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도망간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허허벌판으로 도망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버팁니다. 다윗이. 이때 몇 살이라고요? 이제 20살.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을 했다거나 이렇게 쫓기는 만한 잘못을 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이 상황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20살밖에 안 됐던 이 어린 다윗에게는 이런 고난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지껏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시를 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처량한 신세 속에 그 광야 위에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 아래 이때 다윗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뭐 비슷한 처지에 한번 싸워볼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제가 약관을 지나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이 사울은요.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갈 곳이라고는 사람이 없는 곳, 광야, 허허벌판 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강력한 왕의 권력 앞에 너무도 무력했던 자신의 신세를 앉아서 한탄합니다.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목숨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신음소리처럼 끄집어 올려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양이 꼬라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했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또 번뜩 정신이 드는 게 뭡니까? 자기 처지 들키면 죽는다. 이제 뭐 먹고 사노? 이거 두 개 때문에 앞에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또다시 항변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 함정에 저거가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빠지게 해달라고.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그물에 저거가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다윗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당장 사울에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목숨이었고 들키지 않는다 해도 이 허허벌판에서 뭐 먹고 살아야 할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속된 말로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뭐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이런 절망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평소 하던 거. 그때까지 평생 들판에서 양을 치고 평화롭게 살고 성장기 동안 내내 시를 짓고 곡을 붙이고 노래를 하는 게 다윗의 습관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소 습관은 이런 처지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잊고 있었던 찬양을 끄집어 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잠이 안 들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지쳐 잠이 들어도 놀래가지고 잠에서 벌떡 깹니다. 새 소리에도 놀래고요. 짐승 소리에도 놀랍니다. 바람 소리에도 놀래가 깹니다. 누가 나 죽이러 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눈물을 닦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세를 고쳐 앉고 찬양을 찾습니다.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볼게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죽을 힘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란 존재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여러분 비파와 수금을 와 깨웁니다. 와 깨웁니까 그거를? 왜 깨우겠어요? 목숨 부지하려고 죽을 똥살똥 도망다니다 보니까 지가 지 분신같이 연주하던 그 악기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평소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시를 쓰고 곡을 쓰기를 좋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주기를 좋아했던 다윗이 도망다니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진보다리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악기를 다시 찾습니다. 그렇게 비파와 수금을 끄집어내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윗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렇게 노래했겠죠? 다윗의 기도는 요즘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좀 달랐어요.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생각해서 생각의 알갱이를 모아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보고 마음에 들면요, 이제 거기다가 곡을 붙입니다. 이런 노래, 이 시에는 이런 노래가 맞겠지? 곡을 붙입니다. 곡을 다 붙였으면요, 와, 이런 노래에는 어떤 악기가 어울릴까? 있는 악기면 그걸로 연주했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악기가 없었다면 자기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악기로 자기가 지은 노래를 노래로 연주합니다. 열심히 노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제 노래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거 다 곡조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곡조 한 개도 없이 그냥 글자만 읽고 있는데 거기 다 곡조가 붙어 있었던 노래입니다. 성가대 찬양곡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시편인데요, 다윗은 본문의 시편이 기록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를 짓고 곡을 붙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이 노래는 본인의 처지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노래가 일깨워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다윗의 처지가 참 기가 막히고 막막한 상황이어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주보다 크시고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웠던 거예요. 뭐가? 다윗의 찬양이, 다윗의 노래가. 지나서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그때는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뭔 좋은 일이 있나 엄마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힘들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이 나이 돼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 후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아니에요. 이 어려움, 이게 이제 다윗의 고난, 망명생활 10년의 초입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이게 10년의 초입이에요, 초입.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더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당시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열심히 이때 다윗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막막하시죠? 이게 해결이 될란지 안 될란지, 네? 해결이 되기는 되는지.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도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바위에다가 얘기를 하지. 들어먹지를 않는 사람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알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의구심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굿도 한답니다. 그 수백만 원 든다는데요. 그 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야야, 아브라함은 진짜 내 말 듣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기근을 만났대. 굶어 죽을까 봐 도망쳐가지고 이집트로 갔대.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하나님 죽겠다고 맨날 기도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했대. 욥은 지 재산 다 잃고 지 자식 다 죽고 마누라가 죽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했는데도 이렇게 했대. 들려주시고 이제 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왕이 되기 이전 사울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련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 이전에 승승장구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윗을 왕으로 택정을 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네가 다음 왕이 될 기라고. 그 당시에 사울이 보제시 왕으로 살아있는 상태인데, 자, 그랬으면요, 사울이 변절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다윗, 니는 안 되겠어. 니는 뭐 안 되겠다고 이제 끌어내리실 것 같으면 올라가가지고 멱살 잡고 사울을 왕위에서 끄집어내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탁 앉히시고, 자, 이제부터 네가 왕이다, 시작.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이거 안 궁금하십니까? 근데 곧바로 왕이 됐다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사람의 본성 속에는요, 죄악된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게으름, 욕심, 부패한 허영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있어가지고 훈련되고 단련되고 시험받지 않으면요, 이걸 떨쳐내지를 못해요. 미련한 것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본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폭되어 왔던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제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나? 왜 나는 이런 질병 속에 던져져 있나? 왜 내게 이런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나? 왜 내게는 이렇게까지 가정의 불화가 해결이 안 되나? 왜 내게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나?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꼴꼴하게 살고 있나? 겪어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다 보이신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벗어냅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더욱 단련시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마침내 미련한 것을 떨쳐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을 배워나갑니다. 부디 우리 학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신답니다. 숨어 계신다고. 그래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덜컥 의심부터 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는 하나?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방치하시나? 하나님, 내게 관심이 다 있으시나?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가? 이런 의심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런 의심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성경 도처에는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녀들을 건져주시는 기록들이 도처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요, 진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던, 아버지가 엄마가 몇 명 됐거든요. 태어났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금지옥역, 그러니까 편애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형들이 눈밖에 났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냐면
저놈의 자식 기회를 봐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동생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간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봤습니다. 저기 꿈꾸는 놈 오네? 저거 죽여버리자. 이랬는데 형들 중에서 몇 명이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는 건 너무하고 그냥 부등에 던져놓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죽이면 아깝지.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결국 팔아버리는데 합의를 봅니다. 팔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노예 생활 해봤습니까? 망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노예로 끌려가게 놔두셔놓고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 노예 생활 좀 안 하게 해주시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을 너무너무 잘했나 봐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자기 아내 빼고.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문제예요. 아내가 요셉이 어리고 잘생겼으니까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수치심에 누명을 뒤집어 세웁니다. 저놈의 자식이 나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이러니까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해요? 희한하죠. 이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면 그 죽을 죄죠. 그죠? 감옥에 갈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보냈답니다. 더 망했죠. 노예보다 더 망했습니다. 지금 미래가 없어요. 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 속에 시궁창초에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되고 복주고 네 거래처가 잘되고 네 계약이 잘되고 네가 잘 먹고 잘 사고 떼부자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 어디 그리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그런 거 없던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도 왜 늘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실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지는 못하셨을까? 우리야 가급적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사람 꼴이 안 된답니다. 성도가 인간으로서 타고난 미련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답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순적하게 지옥으로 직행한답니다. 단련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절대 검증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믿습니다 한번 하면 다 해결될 줄 아십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또 편하게 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그 검증의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검증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신답니다.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학장의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요, 인생길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내 이겨내시고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을 너끈히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끝은 결정이 다 나 있어요. 스포츠 경기의 리플레이,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처럼 이미 결정이 다 나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눈은 멀어버립니다.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어둠의 긴 터널의 끝이 어딘지, 내가 처한 상황의 끝이 도대체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포부물인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너무도 막연했을 거예요. 아무데도 자기를 반겨주는 곳이 없었고요.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그 허허벌판 동굴 속에 다윗과 함께 계셨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함께 계셨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 속에도 함께 계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도록 훈련하고 단련하셨습니다. 왕위에 올려놓으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한낱 일개 도망자였던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사울이 끝내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이 눈에 보였지만 사울에게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잠자고 있던 수금과 비파를 깨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가 이대로 죽어 하늘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진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넘어 하늘나라 저편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나를 환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천국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여러분과 추억을 쌓아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렇게 최후의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추억을 쌓아가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이게 어떤 걸까요? 인생의 끝날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침상 위에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하고 왕위를 넘겨줍니다. 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 말고 앞으로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골백번 고쳐 죽어도 모자랄 만큼 죽을 고비를 사선을 넘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에 다윗이 한 고백은 뭡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추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어려움을 어떻게 건져주셨는지에 대한 추억이 또렷이 돌판에 기록된 것처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함께 계십니까?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 예, 가족들은 내 인생의 가치만큼 중요한 존재들이죠.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관계가 누구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찾고 계시죠? 찾고는 계시는 거 맞죠? 동행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의 간증도 빌릴 필요가 없어요. 맨날 어디가 집에 가면은 뭐 돈 100만 원, 1000만 원 뭐 헌금했다 해서
내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떼부자 되게 만들, 그런 거 듣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간증이 여러분들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피 속에, 여러분 가슴팍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와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 책 한 권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대변하는 제일 대표적인 시편이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뭡니까?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요, 세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목동 시절 아무 근심 걱정 없었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면서 썼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말년에 죽기 이전에 숨이 꼴딱꼴딱 붙어 있을 때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 추억을 다 끄집어내서 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추억을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자, 같이 시편 23편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편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